미인들을 뽑는 신하. 옛날에 중국 여인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발을 긴 천으로 싸매야 했습니다. 싸맨 모양이 몹시 뾰족하고 작아서 연꽃잎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나라 양제 양광은 중국 통치자 중에서 가장 방탕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운하에서 배를 타고 남방 지역을 유람할 때 뱃사공 대신 아리따운 여인들 100명을 태워 노를 젓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항상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인들을 선발해야 하였지요. 이 무렵 운하 근처 한 마을에 대장장이 오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오월랑은 미모나 품성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하였지요. 하지만 이 부녀는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월랑이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급 관리 몇 명과 대신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은 월랑을 보자 마음에 쏙 들어 은 열량을 던져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올 터이니 예쁘게 치장하고 기다리거라. 대신이 문을 나서자 월랑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 소리내어 울었지요. 양강의 행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가 지방에서 뽑아올린 미녀만도 3,000명을 헤아릴 정도였지요. 작년에 끌려갔던 월랑의 언니는 황제를 비난하다가 변을 당한 뒤 괴로움 속에 죽어갔습니다. 월랑의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울부짖다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월랑은 울며 생각했습니다. 저 황제는 이미 언니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두 사람의 복수도 아직 못했는데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닥치다니. 그녀는 한참 울다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 못된 왕을 죽여 구천을 떠도는 어머니와 언니의 원한을 갚겠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주머니 칼 한 자루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딸의 비장함에 가슴이 울컥하였지요. 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칼을 만들어 다음날 아침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칼을 손에 쥔 딸은 뜨거운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월랑아, 왜 우느냐? 죽음이 두려운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와 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일이 성공하건 못하건 간에 아버지께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요. 얘야, 강철이 있으면 칼을 만들라는 속담도 있지 않으냐? 저 잔혹한 왕을 죽이겠다는 것은 정의롭고 용감한 일이거늘 어찌 이 예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냐? 아버지는 딸에게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살펴봐 주마. 그러고는 순식간에 자신의 목을 그었습니다. 월랑은 놀라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의 시신 위로 쓰러졌지요. 사흘 뒤 월랑은 칼을 자신의 발바닥에 숨겼습니다. 운하에 떠있는 배는 화려한 위용을 자랑했지요. 배 한 가운데에는 양광이 대신과 궁녀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흰 치마에 흰 신발, 머리에는 흰 비단끈을 메고 어깨에 흰 띠를 두른 월랑은 눈에 확 띄었지요. 양광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하여 배로 올라올 것을 명했습니다. 대신은 양광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앞에 꿇어앉아 말하였지요.
배야, 저 흰 옷을 입은 아이는 오월랑이라 하온데 그녀의 부친이 얼마 전에 죽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는 폐하를 뵐 수 없습니다. 짐이 황궁이 빠져나와서는 흉사를 피해 악언을. 자네도 그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녀를 선발해 온 것이냐? 오월랑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여 소신이 선발하였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저리도 뛰어나고 짐이 바로 천자인데 어찌 상복 따위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녀를 만나보겠다. 오월랑은 몸수색을 받은 뒤 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설이 내린 연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양광은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었지요. 대신엔 양광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시 양광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배야, 오월랑의 발을 보십시오. 천으로 발을 감싼 모습이 연꽃잎 같습니다. 양광이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월랑의 미모가 마음에 들었지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녀의 발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발을 천으로 감싼 것이냐? 월랑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원래 왕모요, 연못의 연하 선녀였으나 현세의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꽃잎 같은 발로 연꽃잎 자국을 남기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양광은 그녀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쩐지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얼른 발의 천을 풀어보거라. 네 그 연꽃잎 같은 발이 보고 싶구나. 양광이 월랑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월랑은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뒤로 몇 발 물러났지요. 이제야 기회가 왔군. 하지만 이리 사람이 많으니 어찌 손을 쓰지? 그녀는 주위 사람을 둘러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는 무언의 의사 표시였지요. 양광은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즉시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인을 선발한 공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대신만은 뒤에 숨어 훔쳐볼 심산으로 그대로 있었지요. 월랑은 뱀 머리에 양광 혼자만 남은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발의 천을 벗기고 팔 아래 숨겨둔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몸을 돌려 양광의 가슴을 향해 달려갔지요. 양광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자 칼은 그만 그의 어깨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오월랑은 다시 양광을 찌르려다가 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신의 얼굴을 먼저 가격하였지요.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된 배 위로 사람들이 달려와 월랑을 붙잡았지요. 월랑은 계획한 일이 실패하고 적들의 손에 붙잡히자 흘러가는 운하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양광은 미인을 뽑을 때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발을 천으로 감싼 여인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천하의 모든 여인들은 양광에게 선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둘 발에 천을 감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한 딸.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 집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딸은 혼자 남아 집을 지키며 아버지가 기르는 수말 한 마리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딸은 아버지가 몹시 그리워서 하루는 농담 삼아 수말에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란다. 네가 나를 위해 아버지를 모셔오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너에게 시집을 가겠어. 수말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구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달려 주인이 있는 고장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수말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수말은 자신이 달려온 길을 바라보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말을 타고 급히 집으로 향하였지요. 딸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리 늦으셨어요? 볼 일이 남아있어 그랬지. 그래도 우리 수말 덕분에 조금 일찍 돌아올 수 있었단다. 주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수말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러나 수말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구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딸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 발굽을 쳐들고 기쁜 듯 울었지요.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저러지?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말이 예전 같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를 모셔오면 수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알아듣고 아버지를 모셔오더라고요. 아마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니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마구간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주인은 말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활을 쏘아 수말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마당에 널어놓았습니다. 말 가죽을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였지요. 며칠 뒤 딸은 친구와 마당에서 놀다가 말 가죽을 발로 밟으며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짐승 주제에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다니. 헛된 욕심이 너를 이 꼴로 만든 거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 가죽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딸의 몸을 말아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함께 있던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딸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으려고 숲속을 이잡듯 뒤졌지요. 그러나 딸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아버지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말 가죽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말 가죽과 그 안에 있던 딸은 노예로 변신하여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은 보통 실보다 두꺼웠지요. 마을 여인들은 누에가 있는 나무를 심고 누에를 거두어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쥐를 향해 절을 한 황제. 옛날에 한 어리석은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사치를 일삼으면서 나란 일은 아랑곳 않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일만 골몰했습니다. 어느 날 어전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황제는 지금껏 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쥐를 요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웠던 그는 방에 숨어서 며칠이 지나도 감히 어전에 들지 못하였지요. 조정의 대신들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궁궐에 요괴가 나타났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쥐는 황제와 문무 대신들이 감히 자신을 잡지 못함을 알고 매일같이 목에 힘을 주고 어전을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입는 골룡포의 옥대까지 씹어 놓았습니다. 무관들은 하루빨리 사람들을 불러 저 쥐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관들은 기도를 드려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황제는 마침내 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날마다 쥐를 향해 아침 저녁으로 절을 3번 하고 새벽에 향을 피우고 공양을 드리는 가운데 요괴를 잡을 사람을 구한다는 방도 내걸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쥐의 모습이 그려졌고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요괴를 잡아주는 사람에게 황금 1만 양과 비단 1000피를 상금으로 주겠다. 그것을 본 한 젊은 농사꾼이 이것이 다름 아닌 쥐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어전에서 요괴를 잡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집에서 키우던 살쾡이 한 마리를 몰래 소매에 숨겨갔지요. 궁궐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문무 대신들을 이끌고 제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제상 위에는 쥐가 앉아 기름 덩어리를 안고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젊은 농사꾼은 그깟 쥐 한 마리에 놀라 허둥대는 사람들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제는 그를 잡아들이도록 명하였지요.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저 요괴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소매 안에서 살쾡이를 꺼내었습니다. 살쾡이는 쥐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제상으로 달려들어 한 입에 쥐를 먹어치웠지요. 그 모습에 놀란 황제와 문무 대신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이가 쥐를 먹어치운 살쾡이를 데리고 떠나려 하자 황제가 급히 그를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자네가 가고 난 뒤 다른 요괴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황제는 그 젊은이가 궁궐에 계속 남아 자신을 보호해주길 바랐지요. 그러나 젊은이는 결코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제가 원래 상금에 황금 1만 양과 비단 1000피를 더 주겠다며 애원하자 못 이기는 척하며 혹시나 있을 다른 요괴를 잡도록 살쾡이를 황제에게 주었지요. 젊은이는 상금으로 받은 황금과 비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마을 탐관오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욕심에 속이 근질근질 해댔습니다. 때마침 황제가 비를 간택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미인들을 찾아 나섰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딸이 미련한 황제의 비가 되길 원치 않았지만 이 탐관오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딸을 곱게 화장시켜 꽃 가마에 태우고 황궁으로 보내었지요. 그는 아주 많은 황금과 비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황제가 아주 기뻐하며 그의 딸을 비로 맞아들인 뒤 탐관오리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의 요괴는 이미 다 잡았으니 이 살쾡이를 자네에게 예물로 보내겠네. 이래봬도 황금 1만 양과 비단 1000필로 얻은 살쾡이라네. 탐관오리는 자기 딸이 살쾡이 한 마리 값이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상심하여 살쾡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천일주를 마신 사람. 옛날 중산 땅에 술을 잘 빚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적희로 천일주를 만들 줄 알았지요. 천일주란 천일 동안 취하게 하는 술을 말한답니다. 중산 땅에는 술을 몹시 좋아하는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도 술 냄새만 나면 벌떡 일어나 술을 찾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유씨는 적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일주를 만들 줄 안다고? 천일주라. 얼마나 술이 독하고 맛이 좋으면 천일 동안 취해 있을까? 유씨는 적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알아주는 술꾼이요. 당신이 만들었다는 천일주를 맛보러 왔소이다. 이거 어쩌지요? 술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다 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오시지요. 익지 않은 술도 괜찮아요. 맛만 보고 돌아갈 터이니 딱 한 잔만 주시오. 적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술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 술을 단숨에 마신 유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유씨는 열흘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유씨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러버렸지요. 어느덧 천일이 되었습니다. 적희는 문득 유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반이 천일주를 마셨으니 이제 곧 깨어나겠구나. 어찌 지내는지 가봐야겠다. 적희는 유씨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유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예, 천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도 잠들어 있겠지요. 때가 되었으니 함께 무덤에 가봅시다. 적희는 유씨의 가족들을 데리고 유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서는 땀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무덤을 파내고 관 뚜껑을 열자 유씨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잘 잤다. 한 잔 술에 취하여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군. 지금이 아침인가요?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지요? 유씨의 입에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는 모두들 술에 취해 석 달이나 잠들었답니다. 금을 만드는 제주. 아주 오랜 옛날 돌도 금으로 만드는 제주가 있었던 한 신선이 속세로 내려가 관료들의 마음을 떠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관료들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제 아무리 큰 바위를 금으로 만들어 보여도 그들은 여전히 작다고 투덜투덜거렸지요. 그는 욕심이 없는 관료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신선은 우연히 한 관료를 만났지요. 신선이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 돌을 금덩이로 바꾸어 자네에게 주겠네. 관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신선인 관료가 돌덩이가 작아서 싫어하는 줄로 여기고 가장 큰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저 돌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주겠네. 마음에 드는가? 관료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신선은 지금껏 욕심이 끝도 없는 관료들만 만나왔던 터라 욕심 없는 관료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관료는 욕심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드니 정말 대단하구나. 저 관료는 분명 득도를 통해 신선이 되기에도 족한 인물일게야.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신선이 다시 물었지요. 자네는 큰 금덩어리도 작은 금덩이도 싫다는데 도대체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료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큰 금덩어리도 싫습니다. 저에게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손가락을 주십시오. 신선은 깜짝 놀라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또와 새 하인. 옛날 한 고을의 사또가 성격이 다른 하인 3명을 고용하고 싶어 부하에게 마땅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들은 성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뒤로 얼굴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급히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사람을 따라잡지 못하자 뒷사람이 앞사람을 향해 소리쳤지요. 자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보게. 자네 집에 불이 났다고. 앞사람은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 급한가?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모두 다 타버렸을걸. 관리들은 이 2사람을 보고 사또 요구의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둘을 붙잡았지요.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적은 돈으로 물건을 싸게 사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이 사람도 사또 요구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그를 데리고 관하로 갔습니다. 붙잡힌 3사람은 자기들이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게 아닐까 싶어 벌벌 떨었지만 사또를 만나보고는 사또가 자기들을 하인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다짜고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는 각각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조급쟁이라 부르며 사또를 따라다니도록 했습니다. 느긋한 사람은 낙천가라 부르며 2 아들들을 돌보게 하였지요.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짜 선생이라 부르며 관아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게끔 했습니다. 3사람은 모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밤에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청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조급쟁이가 말하였지요. 저 사또가 빨리 해주길 원하니 다음번에 그에게 특별히 빨리 해주지. 그러자 낙천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느긋하길 원하니 다음번에는 그에게 진정 느긋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공짜 선생이 말하였지요. 좋아. 사또가 공짜를 좋아한다 하니 다음에는 그에게 공짜 물건을 더 많이 줘야지. 며칠 뒤 사또는 조급쟁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일을 처리하러 떠났습니다. 강가에 다다르자 그는 조급쟁이에게 자신을 업고 강을 건너라고 하였지요. 그에게 업혀 가던 중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참 잘 업는구나. 관아로 돌아가면 내 너에게 은 10냥을 주마. 사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급쟁이가 풀썩 주저앉았지요.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 바람에 사또는 물속에 잠겨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내쫓아버렸지요.
관하로 돌아온 사또는 낙천가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난 뒤 낙천가가 작은 아들만 데리고 꾸물거리며 나타났지요. 큰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변소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죽일 놈! 왜 일찌감치 알리지 않았느냐? 작은 도련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함께 알리려고 하였지요. 화가 난 사또는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낙천가 또한 쫓겨나고 말았지요. 사또는 공짜 선생을 시켜 큰아들의 관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공짜 선생이 관 짜는 가게에 가서 가격을 물었더니 관 크기에 상관없이 도매 가격으로 은 8량이었지요. 만약 큰 관과 작은 관을 함께 살 경우에 은 14냥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공짜를 좋아하니 관 2개를 사다 줘야겠다. 공짜 선생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관아까지 관 2개를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사또가 관 2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왜 관을 2개나 사가지고 왔느냐? 공짜 선생이 말하였지요. 2개를 사면 은 2냥을 아낄 수 있었지요. 그러니 작은 도련님이 죽어도 다시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치민 사또는 눈이 뒤집혀 뒤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왕위를 물려줄 사람. 옛날 상고시대에 요왕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해가 떠오를 때 일을 시작하여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집으로 돌아가 쉬곤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직접 우물을 파 마시고 배가 고프면 스스로 농사를 지었지요. 그가 바로 근검절약하고 소박하며 늘 백성들을 걱정하여 그 인자함으로 유명한 상고시대의 군왕인 요왕입니다. 요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장남인 단주는 성질이 가장 포악하고 교활하여 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홍수가 천지를 뒤덮었을 때조차 뱃놀이를 하며 놀 궁리만 하였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홍수가 물러나자 단주는 육지에서 하는 뱃놀이라는 매명 아래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뱃놀이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맨 땅에서 배를 끄느라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되어 가쁜 숨을 내쉬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모습에 깔깔대며 즐거워했습니다. 형제들과도 싸움이 끊이지 않았지요. 요왕은 갈수록 기력이 쇠약해져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단주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들도 왕위를 물려받기에는 부족한 인물들이었지요. 국림 끝에 그는 몰래 평복을 하고 성 밖으로 나가 왕위를 이을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요왕은 순남이란 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지요. 그는 황소와 흙을 몰며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손에는 있어야 할 채찍 대신 키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저 키를 몇 번씩 두드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요왕은 청년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지요. 참 이상한 청년이군. 땅을 갈며 오히려 키를 두드리다니. 저 행동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때 백발의 노인이 맞은편 산에서
땔감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노인을 본 청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노인의 짐을 받아서는 바로 산 비탈을 내려갔지요. 요왕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젊은이가 아드님입니까? 아니요. 저분은 우리 마을의 젊은 수령인데 댁이 이 근처지요. 나야 마을 사람이지. 마을 수령인 자가 어르신의 짐을 왜 대신 들어주는 겁니까? 저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도와주신다네. 그리고 비록 수령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대신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오. 방금 전까지 그가 직접 땅을 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요왕은 그 젊은이가 무척 마음에 들어 젊은이에게 물었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순이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인가? 어르신이 과찬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실 전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이의 겸손한 태도에 탐복한 요왕은 그를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남들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요. 요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전 밭을 갈 때 왜 키를 계속 두드렸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나? 수는 쑥스러워하며 말하였지요. 소가 비록 짐승이긴 합니다만 절 위에 이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를 채찍으로 친다면 양심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를 두드려내는 소리로 잠시 놀래주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요왕은 순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마음 씀씀이를 칭찬했습니다. 요왕은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가축을 아끼는 마음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도 있구나. 이 젊은이가 군주가 된다면 인재도 제대로 등용할 것이야. 정말 보기 드물게 현명한 청년이군. 노인과 수는 이 남자의 행동에 영문을 몰라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물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요라고 하네. 바로 자네들의 왕이지. 두 사람은 그의 대답에 놀라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왕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자기 의중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왕의 말을 들은 노인은 잘됐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수는 정중하게 거절하였지요. 저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요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리 하세. 나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어찌 평가하는지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말해보세나. 그렇게 하여 수는 요왕을 따라 성으로 갔습니다. 군신들의 질문에 그는 청산유수로 대답하였지요.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생활에서부터 적의 침략을 막는 문제까지, 그리고 천문에서 지리까지 통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대신들도 청년의 뛰어난 재능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수는 곧 요왕의 뜻을 받들어 순왕이 되었지요. 요왕이 순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첫째 아들 단주와 중원의 삼묘족이 그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왕은 아들의 반대 때문에 정치적 결정을 뒤집는 인물이 아니었지요. 요왕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아들과 삼묘족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삼묘족의 우두머리는 생포되었고
패배를 직감하고 남쪽까지 도망간 아들 단주는 결국 도주로가 막혔음을 알아차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수가 된 두 친구. 옛날 유방과 항우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업을 시작했고 사부를 따라 함께 산으로 가 기회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항우는 혼자 산을 내려와 바닷가에서 놀다가 우연히 바위 위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나이든 여인을 보았지요. 그는 조개 캐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여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를 갖춘 뒤 갈고리를 건네받아 그녀를 따라하며 조개를 캐보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항우가 숙련된 기술로 조개를 캔 덕에 단시간에 그녀의 광주리에는 조개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 여인은 항우의 건장한 몸과 잘생긴 외모, 게다가 활기차고 영민해 보이는 모습에 반하였지요. 도련님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는군요. 내일 새벽 4시쯤 이곳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최고의 행복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항우는 그녀의 말이 범상치 않아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저는 동해용왕의 셋째 딸이랍니다.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항우는 진을 멸망시키고 왕이 될 수 있는 계책을 묻고 싶었지만 입을 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어쩔 수 없지. 새벽에 그 여인을 만나러 와야겠다. 산속으로 돌아온 항우는 유방과 함께 지내는 초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유방이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방금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말해주었지요. 유방은 어려서부터 교활한 인물이어서 용왕의 셋째 딸이 항우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약속이나 그를 만나기 위해 동해로 왔다는 사실에 커다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는 술 주전자를 들어 잔 가득 술을 따른 뒤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복의 친구, 자네는 이제 용왕의 딸의 도움으로 왕이 될 몸이니 자네에게 한 잔 올림세. 항우는 유방이 진심으로 자신을 축하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술 잔을 받아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첫 번째 술잔을 내려놓자마자 유방은 다시 술 주전자를 들어 두 번째 잔을 따랐지요. 자네는 그런 큰 행운을 얻었으니 오래오래 살아야 하네. 한 잔 더 하게나. 유방이 따라주는 술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새 항우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유방은 항우의 옷을 훔쳐 입고 항우로 분장하여 급히 바닷가로 가보았지요. 용왕의 셋째 딸이 항우에게 주려 한 최고의 선물을 가로챌 속셈이었습니다. 바닷가 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뒤이어 물거품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유방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지요. 유방은 그 여인이 항우가 말한 용왕의 셋째 딸임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서 있다가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러 내려갔지요. 그녀 또한 달빛 아래 걸어 내려오는 젊은이를 보고는 틀림없는 항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방이 다가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를 감싼 뒤 그의 입속으로 침을 3번 뱉어내었지요. 그리고 몸을 돌려 바닷속으로 좌치를 감추었습니다. 유방이 초막으로 돌아올 때쯤 항우가 깨어났지요. 날이 환하게 밝은 것을 보고 그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항우는 암초 위에 앉아 어젯밤 유방과 술을 마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용왕의 딸이 얼른 선물을 주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용왕의 딸은 오지 않았지요. 그는 다급한 마음에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의 셋째 딸은 항우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항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던 그녀는 용궁을 빠져나와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항우를 찾아오자 항우는 어젯밤 과음으로 인해 그녀를 만나러 오지 못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었습니다. 항우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의 딸은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뱉은 침과 솟구친 바닷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지요. 이렇게 된 것도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제 와서 당신에게 왕 자리를 줄 순 없지만 대신 강한 힘을 주겠어요. 그러니 유방에게서 왕의 자리와 천하를 빼앗으십시오. 그 뒤 항우와 유방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항우와 유방은 사부에게서 기회를 배운 뒤 각자 군사력을 키우고 자기 파벌을 형성하여 진나라와 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군대가 함께 진왕조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은 서로 양보할 수가 없었지요. 유방은 순간의 기지로 용왕의 딸이 3번 뱉어준 침 덕분에 항우보다 3가지 지략이 더 뛰어났습니다. 결국 유방은 용감하기는 하지만 지략 면에서 뒤지는 항우를 물리치고 한 왕조를 세워 천하를 다스리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지요. 산에 살고 있는 여인. 옛날 중세의 기사들은 절제와 정절을 중요시하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에 따라 절대로 죄에 빠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되었지요. 그러나 이런 규율을 어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고귀한 기사로 칭송받던 타노이저였습니다. 타노이저는 처음엔 고귀한 기사라 불릴 정도로 매우 경건한 기사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커다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였지요. 그러던 중 사람들로부터 베누스 부인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누스 부인은 베누스 산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 그 아름다움이 당시 독일에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여겨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타노이자는 결국 베누스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베누스 부인을 만난 타노이자는 그녀의 미모에 탄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로서의 정절은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베누스 부인이 수차례 유혹해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였지요. 계속 베누스 산에 있다가는
기사도를 잃어버릴 것 같아 타노이자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누스 부인이 그가 순순히 떠나도록 놔둘 리가 없었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시녀들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마음껏 즐기도록 하십시오. 타노이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요. 베누스 부인은 그날 밤 다시 타노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혹했습니다. 타노이자는 베누스 부인 앞에서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눈을 질근 감고 성모 마리아를 외쳐댔습니다. 베누스 부인도 성모 마리아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지라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동안 많은 남자를 유혹하여 지옥으로 보냈던 그녀였지만 타노이자만큼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산을 빠져나온 타노이자는 혹독하게 세상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베누스 부인에 대한 기억은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타노이자는 교황에게 찾아가 이 죄를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노이자를 만난 교황의 태도는 냉담하였지요. 베누스 산에 들어갔다고? 그건 기사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야. 혹 이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난다면야 모를까?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교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 다음 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교황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지요. 타노이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황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타노이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지요. 한편 타노이자 유혹에 실패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베누스 부인은 다시 돌아온 타노이자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역시 당신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노이자를 보내고 난 뒤 교황의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교황은 갑자기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빨리 타노이자를 찾아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해. 잘못하다가 나까지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겠군. 교황은 급히 사람을 보내 타노이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노이자가 다시 베누스 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교황은 후회하고 말았지요. 나의 커다란 실수구나. 신은 어쩌면 나에게 이에 대한 죄를 물을지도 모르겠구나. 한편 타노이자는 베누스 산에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누스 부인과 미래를 즐기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신이 내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라도 말이지요. 누가 더 중요한가?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놓고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낫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한 늙은 의사가 임금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을 찬찬히 진찰하고 난 늙은 의사는 폐하의 병을 고칠 수 있사오나 약을 구하기가 아주 힘도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인데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요? 그것이 맹수를 다루어야 할 일이라 그렇습니다. 맹수라면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요? 그라옵니다. 폐하의 병은 암사자의 젖을 마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든 못하겠소. 임금은 곧 신하에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는 머리 좋은 군사를 뽑아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큰 임무를 맡은 군사들은 새끼 사자 한 마리를 데리고 산속의 사자굴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사자 어미가 동굴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새끼 사자를 어미 사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새끼 사자는 곧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잠이 깬 어미 사자는 처음 본 새끼 사자를 해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았습니다. 되었어. 이만하면 성공이다. 군사들은 열흘 동안 사자굴 앞에서 어미 사자와 얼굴을 익히며 친해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암사자의 젖을 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암사자의 젖을 얻은 것이 꿈만 같았지요. 어서 돌아가자. 한시가 급하다. 기쁜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오던 군사들은 잠시 낮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러했습니다. 군사의 몸 여러 부분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리가 말하였지요. 내가 없었다면 암사자 젖을 구하지 못했지. 깊은 산속 사자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내 덕이라고. 그러자 눈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걸을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사자를 발견한 것도 내 덕이라고. 이번에는 심장이 나섰지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야. 내가 멈춰버린다면 다리고 눈이고 다 끝장이잖아.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그러자 다리와 눈, 심장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무슨 중요한 일을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혀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지요. 어디 두고 보자. 누가 가장 중요한지 곧 알게 해주지. 잠에서 깬 군사들은 왕궁에 도착하여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았던 임금님은 얼굴에 웃음을 띠며 군사를 반겼지요. 어서 오게. 암사자 젖을 구했더니 정말 수고가 많았네. 그러자 꿈을 꾼 군사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폐하, 이 젖은 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입니다. 뭐라고? 놀란 것은 좀 전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몸의 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리와 눈, 심장은 얼른 혀를 핀잔했던 것을 사과하였지요. 지금 뭐라 했느냐? 개의 젖이라고 했느냐? 아니옵니다. 이 젖은 사자의 젖이 틀림없사옵니다. 그제야 혀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혀 때문에 큰일 날 뻔하였구나. 다른 신체 부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